세상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요, 가끔 실패를 경험하는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패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고 소중한 보화를 경험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오는 영적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실패는 결코 운명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역경이 있었고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사도 바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면은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바울은 확실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 벤자민 프랭클린도 실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가장 큰 실패임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기 제가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켈리는 영국에서 가난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구두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독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만 보다가 이게 더 깊게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경의 원래의 원어인 그리스어, 헬라어죠, 히브리어, 라틴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경을 더 깊게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자기를 복음의 현장으로 보낸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의 선교사로 갑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죠. 인도에 가서 그는 받은 달란트가 성경을 번역하는 겁니다. 무지한 인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은 인도 글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데, 인도 사람들을 만나서 인도 말을 배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학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8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려서 성경을 거의 다 번역했는데,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리는 바람에 자기도 없는 사이에 촛불이 번역해 놓은 그 종이에 떨어져 가지고 다 타버렸습니다. 엉엉 울고, 내가 8년 동안 인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씀을 번역했는데 내가 실패가 아닌가. 근데 곧바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스러운 그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강아지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 사람들을 바로 구원하라고 내가 인도 말로 성경을 번역한 것이 많이 부족해서 새롭게 하라고 해서 제가 그런 줄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했어요. 그런데 8년은 안 걸렸지만은 더 빠르게 더 정확한 성경을 번역해서 인도 선교의 물꼬를 크게 열어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주인공 요나는 바로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원래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그때 당시 가장 큰 나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민족주의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 그 아수르 사람들인데 거기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는 너무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실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여러분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도를 한번 저렇게 구상해 봤습니다.
요나는 예루살렘에서 차로 한 1시간 10분 정도 달리면은 지중해 해안에 큰 도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공항이 거기 텔라비브에 있습니다. 그게 텔라비브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행동 수도입니다. 그 텔라비브의 옛날 도시가 요바항입니다. 그래서 텔라비브 가면은 아주 현대식 도시가 있고 그 옆에 요바항이 있는데, 바로 저 요바항에서 이제 요나는 배를 타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가 어딘가 연구해 보니까는 저 스페인 쪽에 있는 고대 항구 도시였습니다. 글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빠졌고,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아주 죽이지 아니하시고 큰 물고기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텔라비브 그 옆에 요바에 가면은, 지금의 그 요바에 가면은 아포라고 하는데, 거기 가면은 요나가 들어갔던 큰 물고기가 저렇게 동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정말 사람이 들어가서 기도할 정도로 큰 물고기입니다. 그래서 저기 제가 사진으로 보여주는 그것이 옛날 요바항인데, 거기 큰 교회가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요나 기념교회입니다. 요나는 거기서 큰 풍랑을 만났고, 그리고 바닷물에 빠졌고 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죽을 지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는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수올은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산소가 부족하죠. 그 물고기 위액이 나오죠. 살 곳이 못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죽더라도 내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 기도해서 요나는 실패해서 회복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순간에 기도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결국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았습니다. 요나는 나중에 오늘 10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이 요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큰 물고기를 니느웨로 갈 수 있는 그 해변가에다가 토해내게 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요나의 무덤이 지금 그 니느웨가 있던 지금의 이라크에 가면은 저렇게 무덤이 웅장하게 됐는데 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인 인물입니다. 왜? 역사가 저렇게 증명하고 모든 유물들이 다 남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다. 근데 실패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실패는 내가 주저앉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영원한 실패로 끝나지만은 실패는 누구나 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패하고 고난당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내몰지 않습니까? 한나라는 여인 보세요. 아이를 갖지 못해서 멸시천대를 받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성전에 들어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마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것처럼 열정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기도했는지 사람들이 보니까는 입은 동하는데 소리가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은 목이 다 가고 진액이 다 빠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만히 두면은 우리가 영영 실패의 자리로 떨어질까 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셔서 다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사인을 주시는 것을 잘 깨달는 것이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한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지만은 군대 용어 가운데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군인들은 명령에 따르죠. 너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선택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맞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안 맞고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어떤 큰 변화가 있는데 괜히 맞지 마시고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가라는 겁니다. 요나는 그것을 깨달는 순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 4절에 보니까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실패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바라보겠다라는 말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기회를 주시면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그 고래 뱃속에서 기도하는 그 장소는 기가 막힌 기도원이었어요. 한국에는 기도원이 많은데 미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하지만은 정말 절박한 사람들이 기도원은 대부분 다 산에 있는데 산에 가서 기도하죠. 요나의 기도는 3일 동안 고래 뱃속에서 갇혀서 그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가 기도원이 됐고 강한 영적인 훈련을 받고 다시 한번 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제가 저렇게 물고기에다가 물고기 크죠? 저렇게 큰 물고기가 요나가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산소 부족해서 금방 죽는데 요나는 겨우겨우 3일 동안 살았을 겁니다. 거기 찝찝했을 겁니다. 그 물고기가 먹은 부패물들도 있고요. 끈적끈적한 것도 있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죠. 거기다가 깜깜합니다. 거기서 기도했어요. 사생결단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죠. 저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학생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강원도 춘천인데 거기서 가까운 가평에 한월산 기도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었는데 여름방학 때 저한테 공부도 중요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는 게 좋겠다. 그때 거기 기도원 원장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상위 군인인데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대단하신 능력의 종이었죠. 손이 막 그렇게 제가 안수기도를 많이 받았는데 소뚜껑만 해. 그걸 그냥 빡 그런 목사님인데 지금은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학생 시절에 그때는 그 한월산 기도원이 아마 그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보다 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때 제가 여름방학인데 어머니를 제가 좋아하니까는 어머니가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는데 저 사진입니다. 방주처럼 이렇게 큰 기도원인데 그 문을 뒤에서 열고 들어갔는데 막 거기 훈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그 역겨운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도저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람들이 빽빽해 있는데 야, 저 사람들이 사람인가? 거기서 막 개굴개굴 소리 내면서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박수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신발 벗고 들어가자는 거예요. 정말 끌려서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별로 감흥이 없었어요. 제가 5일 동안 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였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막 기도하는데 난생 처음 기도하다가 눈물을 흘렸어요. 막 콧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막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저 기도원에 가서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뜨겁게 기도한 흔적이 있습니까? 요나가 요나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모를 때에 뜨겁게 기도할 때에 요나가 요나 됐던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해도 바꿀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바꿔집니다. 그리고 기도는 지긋지긋한 나의 운명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분들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그 꼬인 거 사람이 풀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꼬인 인생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기도에서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는데 요나의 기도에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9절에 있는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요나가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기도는 자기는 선교사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서원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겠습니다. 그게 선지자인데
순종을 안 하고 지금 다시스로 갔다가 죽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거기 기도하는데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할 테니까 여기서 살려만 주세요, 이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세요. 그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나도 없고요. 내가 주의 소원을 갖겠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대로 내가 순종 못했는데 이제는 정말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할 때에 그에게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요나는 이제 오늘 9절에 보니까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 드리며 그랬습니다. 감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요나는 원망과 불평투성이었어요. 기왕이면 우리 민족에도 하나님을 전할 때가 많은데 왜 원수민족 니네로 가라 그러면서 불평하면서 다시스로 가다가 죽을 지경이 됐지 않습니까? 깨달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고 감사하기로 다짐했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은요 원래 상태가, 자연적인 상태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부부지간에 여러분들 보세요. 뭐 우리 부부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같이 살다 보면은 항상 사이 좋습니까? 원망과 불평투성이에요. 그러면서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전혀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때에 원망과 불평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에 괴롭고 답답하죠. 그때에 기도하면은 감사의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감사가 생기면은 어두운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디아볼로스는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 좋은 장로교를 부흥시키는 것 누가 방해해요? 최집사가 방해해? 김집사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져야 돼요. 근데 행복해지는 거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사탄한테 집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나처럼 절대절명의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악의 그림자 사탄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은 사라지고 감사가 넘친다라는 겁니다. 요나는 확 달라졌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생결단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음을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랬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 중에서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 죽어가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가는 그 요나를 끝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으시고 더 세심하게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축복받는 1번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왜 축복의 사도가 됐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에 신앙 고백 바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요나는 달라졌어요. 요나의 기도는 두 가지였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순종의 사람이 됐어요. 감사의 사람이 됐어요. 불평이 없어졌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거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은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요나처럼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장면입니다. 캘리포니아의 어떤 한 주부가 남편을 팔겠다고 신문에 이색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남편은요, 주말을 부인하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남편이 건장한 남편인데 맨날 혼자예요. 처음에는 혼자라서 너무 좋다 그랬는데 혼자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주말만 되면 사냥 가지요, 골프 치러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남편을 싸게 팝니다. 영가로 매도합니다.
그런데 좋은 사냥 도구와 사냥개 몇 마리와 골프채를 무료로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막 신문에다 그렇게 내니까는 막 전화가 수십 통이 득달같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전화해서 남편을 사겠다는 사람은 없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지긋지긋한 남편이 있었는데 잘 들어보세요. 얼마 전에 죽었는데 그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남편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며 사세요. 남편을 팔다니. 그랬대요. 어떤 사람은 또 전화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이 다른 것 안 하고 사냥하고 골프 치는데 남편이 건강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내 남편은 지금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또 전화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 그런 남편 싫고요. 개만 그냥 공짜로 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 말은 뭡니까? 감사라고 하는 말로 유머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시고 자녀가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라고 훌륭한 부모님이 계셨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내 재단이라고 생각하는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있으니까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프지만은 병병하지만은 내게 생명이 붙어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처럼 불평 대신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하면은 실패에서 회복으로 전환됩니다. 우리가 회복은 성공이고 축복이고 평안임을 알아야 돼요. 안 되는 것이 실패가 아니고 포기하는 것이 실패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요나를 보면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방법이구나,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1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26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생결단하면서 요나처럼 기도하면은 기쁨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들 슬쩍 쳐다보면서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그렇게 한번 얘기는 하지 말고 무언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데,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사탄이 못하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5시야. 그럼 새벽기도 가라고 깨워준 건데, 새벽기도 안 하다가 내가 괜히 처음 갔다가 목사님한테 붙들려가지고 평생 새벽기도 하는 거 아닌가? 그러고 안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선용을 못하는 거예요. 실패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젊은 집사님인데 사업가예요. 아주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런데 교회 일도 열심히 해요. 교회에서 성가대 하죠. 주일학교 선생님 하죠. 그 젊은 두 부부가 얼마나 그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연세 지긋하신 그 사업가였었는데 은퇴하신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 젊은 집사님 네를 너무나 이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니까는 누가 조금만 밀어주면 되는데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장로님이 몰래 불러서 괜찮으니까 사업해라고 밀어줍니다. 근데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망했네, 또 안 되네. 2번 밀어줘, 3번 밀어줘, 4번 밀어줬는데 안 되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이 장로님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시죠. 사업을 아무나 합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본전은 찾아야지. 지금 내가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저 집사님 봐. 기도하는 집사님인데 반드시 될 거야. 나는 저 집사님한테 돈만 밀어준 것이 아니고 새벽마다 저 집사님 사업 잘 되라고 기도했는데 당신 기도해봤어? 그러니까는 그 당신이 기도 안 해봤나 봐. 고개를 푹 숙여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서 그 집사님이 사업이 잘 돼서 꾼 돈을 다 받았답니다. 전설 따라 삼천리.
여러분들 여기서 집사님은 우리예요. 여기서 연세 많으신 장로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몇 번 실수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회복하고 성공할 때까지 밀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같이 살피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실패해서 성공으로 회복하는 길은 기도입니다. 요나처럼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형통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해지고, 여러분의 비즈니스도 잘 되고, 여러분의 신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실패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저렇게 엎드려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특권은요, 실패했을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받는 특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거. 왜? 기도 안 하니까. 다시 이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실패해서 성공으로 회복하는 길이 기도라고 그랬는데 요나처럼 사생결단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 안 하던 내가 기도할 때에 사탄이 막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기도로 승리해서 영적인 행복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